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아무리 부득이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선을 넘었다. 이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싸우거나 또 대화하거나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서로 싸우고 미워해도 지켜야 할 도리나 예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 또 부부 사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선을 넘게 되면 관계가 끝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을 넘거나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구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동안 평온했던 이스라엘에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아마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천이면 요즘으로 하면 병거가 3만,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병이 6천이면 공수부대가 6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병력이고 화력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병력은 어떠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3천 명이었습니다. 3천 명. 또 15절에 보면 나중에 사울과 함께 남은 군사들은 겨우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전력의 차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런 전력의 차이를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 또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싸울 생각이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울을 아직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은 자들도 점점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사기를 잃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인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전력은 약하고 군사들은 도망을 치고 또 길갈에서 만나기로 한 사무엘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사무엘은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사무엘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조차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정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후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행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아주 불의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추궁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행한 일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전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때 오지 않고 블레셋의 큰 군대는 자기 앞에 집결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또 사무엘 당신도 약속한 데 오지 않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하고 절박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급하고 절박하면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황이 급하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도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하고 핸드폰 사업을 하고 정치연금을 받고 공동마을을 만들겠다고 비싼 회비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로서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매우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절박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일이 있겠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는 첫 번째로 사울이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그 행위를 책망을 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망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한 어떤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인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까지 아마 기다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행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망령되이 행한 그 결과 13절, 14절을 보면 읽어보면 한마디로 사울 왕가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한 왕가가 서면 대대로 자자손손 그 후손이 왕이 되고 그 왕가가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수십 대, 수백 년을 이어서 그 왕가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을 이어서 그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으로 그 왕가가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 왕가는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결국은 사울 왕과 사울의 자식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고 말고 결국 사울 왕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의 그 망령된 행동이 일이 그 후손들에게 그 가문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한 그 행동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한 행동이 결국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부득이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 속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를 파괴하는 것,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교회를 내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분열을 시키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찢어놓고 대적하고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정말 망할 짓, 망령된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부득이해도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상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가 그런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갔다가 최병락 목사님, 유명한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청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성찬기를 집어 던지는 그 장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교회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상처 주는 일,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그것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끔 힘들어서 점쟁이 찾아가는 또 점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뭐 신령한 사람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행한 그 제사는 우상 숭배와 비슷합니다. 사울은 너무 급박하고 절박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의 생각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능력을 주고 제사가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제사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제사가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절하고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그저 복을 받고 잘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그 손에 있는 도움이나 복이 예배의 대상이 되겠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좋은 신이 있다고 하고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겠죠. 의지하게 되겠죠. 그 결과가 바로 점쟁이를 찾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망할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가끔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죠. 심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대요. 외면한다 이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식들을 고문하고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도록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로마에서도 또 기독교가 늦게 들어온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 조선이죠. 조선이 이 천주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103명인가 어마어마한 수가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죠. 가끔 또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고 그 일을 걸어가라고 하고 걸어가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만 하면 살려주고 교회를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해가 안 가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편이 아니라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내 편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진리 편에 서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따라 내 편이라고 또 내 유익이라고 선과 선의 기준이 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바뀐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무조건 칭찬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모든 것을 틀렸다 그러고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진실에 반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의 수호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보고도 분명히 잘못하고 잘못 가고 잘못 행동을 하는데 내 편이라고 그걸 지지하고 잘했다 그러고 또 내 편이 아니라고 잘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바르게 하는데 나쁘다고 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악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선포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믿죠. 안 받아들이죠. 과거 한국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믿음 좋은 그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변해버렸고 성도들도 변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또 악한 자들을 선한 자라고 지지하고 선한 자를 악한 자라고 비난을 하고 요즘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변해야지 말아야 할 이 진리의 잣대가 세상 잣대인 고무줄과 같이 늘어났다 줄어졌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엉망이라고 거짓 집단이라고 악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귀신을 쫓아낸 그 역사가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싫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정해 주기 싫어서 아주 왜곡되게 악이라고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한, 진리를 악이라고 한, 그래서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하면 선이라고 하고 악하면 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양심에 자기 유익에 거슬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행동과 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진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질서 가운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죠. 왕입니다.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절대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고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질서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질서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질서는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질서가 깨지고 그 결과 혼란이 오고 결국 파괴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 위치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알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근데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이 문득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자리가 탐이 나서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 갖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운 질서와 세운 권위를 무시하거나 어길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질서 가운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자식, 또 아버지의 부모, 또 아내와 남편 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질서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일도 질서를 무시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는 아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질서를 지켜가면서 자기 위치를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울이 부득이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죠. 그 결과는 참으로 크고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면 결국 그 결과가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사울의 가문이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왕이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고 또 요나단의 자식들이 또 왕이 되어야 되겠죠. 왕의 가문으로 자자손손 왕가를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끝장이 나고 왕가가 사라지고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권을 잃어버리고 왕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부득이하다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 때문에 그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오직 이스보셋과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고 왕가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천대까지는 끝까지죠. 끝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자기 대해, 내 대해, 당대에 끝이 나버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온다는 거, 내 대해서 신앙이 끊겨지고 내 가문의 영적인 복이 끊어진다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조상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대해서 이런 복이,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끝이 난다면 누구 책임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고 천대 만대까지 가야 할 이 복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 대해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된, 조상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사소한 죄 지을 수 있죠. 왜? 죄인이고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결단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명령, 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절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다자손손 내려갈 복이 끝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되고 또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천대만대,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